7장 자신의 영적 은사 찾기.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원봉사의 결집체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무급으로 일합니다. 매주 단상 앞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안내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은사가 서로 관계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잇따라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썼을 때 바로 시편 68편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심지어 패역자에게도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은사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을 때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때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셔서 이전에 어부였던 자들이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며 수천 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 세금을 걷던 세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 위대한 작품인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은사의 등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각 사람에게 다른 언어로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도와 가르치는 은사가 갑자기 각 사람에게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헌신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운을 띄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은 마법과 체면, 꿈과 환영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영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믿는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예수는 구주라고 주저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욕을 한다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8절에서 9절 보면 같은 성령이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생명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받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는 이유는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주 뜻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피부색을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우리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어서 저는 매우 기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은 것. 둘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셋째,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실 때 그 세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이미 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받는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본래 구별하다, 선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구별되며 선별되었다고 말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라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 7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주리라 라고 말한 것은 4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설교를 언급하시면서 세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는 앞에 6가지 언급하는 다른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 세례는 특별한 성도만 받는 선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은 신학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신학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분명한 것은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문으로 모든 학문의 백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받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는 일반적 세례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성령 세례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2번째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언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들도 충만함을 입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채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각 부위와 기관은 모두 다릅니다. 귀와 머리카락이, 눈과 팔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기관들이 우리 몸이 활동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같이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내 부분에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 29가지의 은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말씀의 은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교사, 전도자, 목회자, 다른 사람을 돕는 자 등에게 이 같은 은사를 주십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형제에게 저는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에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미리 그 일을 다 해주십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매우 신비한 것으로 일반적인 재능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을 때 부여받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 각자가 태어났을 때 받은 재능과 더불어 더욱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약 성경 네 곳에서 명시된 은사가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아마도 하나님은 몇 가지 은사를 더 첨가하시고 몇 가지는 제외시켰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운행하시고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들은 서로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면 여러분만의 은사를 틀림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어느 구절 어디에서도 은사를 찾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관찰과 적성 검사 같은 것에 시간을 허비하길 원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에게 직접 또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하여 우리의 은사를 깨닫게 합니다. 은사의 종류를 읽어보고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절단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손으로 악수를 청하면 따뜻한 온기까지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소망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형제와 저는 한 지체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삶을 아직 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헌신하고자 나왔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